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 그 명언 중 하나가 돈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갑이 회개해야지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이게 명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별로 안 되는 얼굴들이신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다 돈을 쓰느냐예요. 그 사람이 어디다 돈을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뭘 가치 있게 생각하는구나, 그것을 쉽게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옷 사는데, 또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을 신상품, 하여튼 딱 계절만 바뀌면 딱 신상품을 산다 이러면 그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밖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돈을 쓰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음식을 그 장을 보러 가가지고 야채를 살 때도 그 유기농, 오직 유기농만 사는 거예요. 농약 없는 유기농만. 그거 비싸잖아요, 그죠? 비싼 거 하여튼 그래도 비싸더라도 유기농만 사고, 또 영양제, 온갖 영양제. 요즘에 영양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듣도 보도 못하는 영양제까지 다 사가지고 그런 것만 산다. 그럼 그 사람은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쓰는 겁니다. 지갑을 여는 것이죠.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얼굴 표정이 상당수인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책을 사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요즘엔 덜한데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필요한 책들도 많고, 그러니까 구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전도사 월급이라는 게 뻔해요. 20년 전이니까 진짜 뻔하죠. 근데 그 받은 월급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그 비중으로 따지면 많은 돈으로 책을 샀습니다. 지금도 이제 총신대학교 있잖아요. 우리 교회 멀지 않은 총신대학교 앞에 기독교 중고 서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중고 서점인데 지금도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있었는데, 거기 가면 중고 서점은 이제 제가 이제 새 책을 다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 중고 서점을 이용을 많이 했는데, 거기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책을 한꺼번에 팔아요. 그러니까 몇백 권, 몇천 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서점에 가면 분류가 잘 돼 있어가지고 딱 자기가 찾고자 하는 책을 쉽게 뽑을 수가 있는데, 중고 서점은 그렇지 않아요. 딱 쌓여 있고 막 어디 구석에 박혀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고 서점 갈 때는 큰 배낭 하나를 메고 가요. 다 비어 있는 큰 배낭, 등산 배낭을 메고 가가지고 거기서 한 3-4시간을 뒤지는 거예요. 책장을 뒤지는, 내가 필요한 책들을 찾으려고. 그러면 보석들이 나오거든요. 그 먼지 속에서 막 보석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넓지도 않은 곳인데 한 3-4시간을 다 뒤지면 하여튼 필요한 것들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딱 그래가지고 배낭에 가득 채워요. 그리고 딱 계산하고 나가는데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기분을 알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배낭에 꽉 책을 채우고 신학교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배낭은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너무너무 가볍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 신학을 공부하려고 갔다가 이제 일찍 돌아왔거든요. 일찍 돌아왔는데 그때도 내가 여기 다시 언제 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은 돈으로 다 책을 샀습니다. 책을 다 사가지고 거기서 하여튼 책방 다, 거기도 중고 책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중고 책방도 하고 인터넷으로 구하고 막, 그래서 남은 돈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랑 우리 이제 그때 이제 갓난아기였거든요. 이 딸아이가 딱 이제 한국에 도착했는데 제 통장에 수십만 원밖에 없어요. 돈이 다 책 사는 데 써가지고 달랑 얼마 딱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주 뿌듯하고 든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뭘 중요시 여기는가, 거기에 지갑이 열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갑을 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주로 지갑이 열립니까? 여러분의 지갑은 어느 곳을 향해서 자주 열립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갑은 정말로 회개한 지갑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땅히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하나님은 1년 동안 너희가 거둔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마땅히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오늘 내가 예배 잘못 왔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계실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하필 와도 예배를 와도 하필 와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그것도 가장 부담스러운 11조 설교를 하는 오늘 왔구나 이렇게 혹시 그런 생각, 부담을 갖고 계신 분이 성도님들 혹 계시다면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11조 헌금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려는 것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11조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 닫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거 부담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면서 어디에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둔 곳에서 드려야 된다. 이 성경에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둔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시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와서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져온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 중에 일부를 그 자리에서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아마 깊이 생각한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11조를 가져와서 1년 중 소득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드리는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식사를 해요. 그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누구랑 같이 먹느냐? 가족과 함께 먹습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돈으로 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이 성막이나 성전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제 소득의 부분들, 오늘날은 다 돈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당시에는 물품이잖아요. 뭐 소나 양이나 또 곡식 뭐 이런 것들의 11조, 그 10분의 1을 들고 가는 거거든요.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 사람들은 이거 들고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편리하게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져와라.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그 성막 근처에서 사서 너가 원하는 물품들을 사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11조의 일부분을 가족들과 함께 먹으라. 하나님 앞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치 잔치를 하듯이 함께 먹고 즐겨라,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낼 때 하나님 앞에서 가족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11조를 내는 그 시간이요, 가족 잔치예요. 가족 잔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1년간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부분의 또 일부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가족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는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내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일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세금을 내듯이 11조를 내는 우리의 모습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11조 낼 때
이거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그래요. 안 낼 수도 없고 내자니 부담스럽고. 이게 비슷한 게 세금이에요. 세금, 그죠? 세금은 안 낼 수는 없고 내자니 아깝고. 세금인데 마치 세금을 내듯이 이 11조를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는 세금을 내듯이 마지못해서 혹은 억지로 벌받지 않으려고 혹은 복을 받으려고 내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내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잔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그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11조가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잔치를 경험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을까? 11조는 내가 받은 소득의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잖아요. 100만 원을 받으면 11조가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이에요. 그죠? 10만 원. 10만 원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10분의 1, 100만 원을 하나님께 떼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번 만큼 번 거에 비례해 가지고 그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결국 나에게는 어떤 거예요? 손해죠. 내가 1000만 원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 전에 10분의 1, 100만 원을 떼서 드리니까 난 900만 원 남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분명히 이게 손해잖아요. 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잔치와 같은 경험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소득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소득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돼요. 만약 우리의 소득이 순전히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11조를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소득을 얻었다고 한다면 11조를 드리는 건 정말 하나님께 빼앗기는 것이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지만 우리의 소득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받은 소득이 내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것이라고 하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까울까요? 그럴 수 없죠. 오히려 11조를 드릴 때 황송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니까. 그죠? 나머지 10분의 9는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이나 11조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드려야 되는가, 그 일부를 떼서 드려야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모든 것의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님이세요. 소유자세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소유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가진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손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중에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그 일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달라 한들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반문할 분이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한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게 뭔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할 분이 계세요.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아서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독려하죠.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해야지, 많이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헌금 열심히 하라고 막 그렇게 하죠. 우리가 헌금 안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헌금을 많이 한 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큰 공로를 세워서,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헌금 필요 없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안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받은 용돈을 부모에게 주지 않아서 집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특은 하죠. 내가 부모에게 내 용돈을 주지 않아서 우리 집이 망했구나, 우리 아빠 사업이 망했구나, 기특은 해요. 근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용돈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같은 거예요. 또 큰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공로를 세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자신의 용돈을 부모에게 주어서 망해가는 집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용돈을 줘가지고 내 가진 돈을 줘가지고 우리 집이 다시 일어났어. 기특은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죠. 아이들의 돈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자,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이요, 뭔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너 11조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주려도 내가 굶어도 너에게 달라고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안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이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그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필요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도움이 돼서 그런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마땅히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이 그 이유를 밝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래요. 우리를 위해서. 자, 여기서 이 경외라는 말이요. 경외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 경외라는 말로 요약이 돼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죠. 이 경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예요. 그런데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 이 두 가지 마음이 합쳐진 마음과 삶의 태도를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은 어느 순간이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외예요. 경외.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지금 집에서 일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이게 경외예요.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큰 고난이 왔을 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아니죠.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죠. 그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보통 때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복되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언제 잊어버릴까요? 우리가 형통할 때 잊어버려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왜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내 주머니에 든 거 가지고도 내가 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지혜자였던 아굴이라는 사람이 잠언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잠언서 30장 9절 상반절 말씀인데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배불러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뭐라고 기도해요?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이어서 가난하지도 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부자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돼요. 건강을 잃으면요, 다시 운동해가지고 회복하면 돼요. 재활하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이 땅에서 사는 이 생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 생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드리는 11조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벌받지 않기 위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거 하나님 돈 떼먹어가지고 벌받지 않나? 그래서 벌 안 받으면 드려야지. 혹은 또 거꾸로, 성경에 보니까 11조를 하니까 넘치도록 부어주겠다고 하니까 이거 투자하듯이 11조 하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항상 지켜주시고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요,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 그중 일부를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잔치를 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잔치를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많이 시키시거든요. 잔치를 열어라. 너희가 11조 가져와서 그 일부로 잔치를 열어라. 가족 잔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부어주셨는가, 채워주셨는가, 함께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잔치를 통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일부를 즐겁게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의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부모에게서 자녀로, 또 자녀에게서 그들의 또 자녀로 전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억지로나 강제로 드려서는 안 돼요. 마지못해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11조를 드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11조를 하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11조도 했는데 이거 안 들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하기를 배우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마땅히 너희가 11조를 드려라 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부담을 주는 그런 초대가 아니라 잔치의 초대예요. 잔치의 초대. 우리가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닮아 풍성하게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은 원리로 내가 풍성하게 베푸는 자이니 너희도 이웃에게 풍성히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성읍에 사는 레위인들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조는 레위인들을 위해 사용하는 헌금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죠. 그럴 때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나눠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는 땅을 안 주셨습니다. 11개 지파에게는 땅을 다 주면서 거기서 일하면서 그 소득으로 살라고 누리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누리라고 하셨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 너희는 나를 섬겨라. 성막에서 나를 섬겨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대대로 성막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도 사람이에요. 사람. 그들도 살 집이 필요하고 먹을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1개 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레위인들에게 주었어요.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생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헌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11조는 레위 지파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매 3년 끝에 하는 11조의 경우는요, 그것을 자기가 사는 성읍에 저축하게 됩니다. 아니, 성읍에 저축하는 게 어떻게 헌금입니까? 교회에 드려야죠. 이 구약 시대는 이 특별한 시대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읍에 저축한다. 이거는 오늘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에 헌금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성읍에 있는 그 저축한 것을요,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 아까 이제 레위인들을 기억해라, 저버리지 말라고 했죠. 레위인들과, 근데 레위인들만 아니라 이주민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나그네들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주민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그 헌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요,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수입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11조가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베푼 것을 감사하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성히 베푸는 것이에요.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종의 복지 제도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계속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사회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자본주의 세상에 여러 이로운 점들도 많겠지만 가장 폐라고 할까요? 약점이 있다면 이것은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죠.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가 큰 사람일수록 더 큰 부를 갖게 되는 구조가 이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계속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는 이 악순환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11조를 통해 균등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산주의처럼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을 주어서
부자는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이런 폭력적인 공산주의는 이미 인류 역사상 실패로 증명이 되었죠. 그건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은 11조를 빼앗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에게 11조를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내면 여러분 가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11조를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하는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랑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이런 이상적인 이론과 사회 이론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딱 한정된 것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누군가를 빼앗으면 누군가는 적게 되고 그래서 빼앗은 사람은 많아지고 이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달라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눠요? 그럼 우리가 손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누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된다고요. 어떻게 나눴는데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됩니까? 하나님이 플러스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플러스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축복은 나눌수록 더 큰 축복이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그랬어요. 복되다 그랬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될 수가 있나? 받는 것이 더 복되지. 누군가 선물 받으면 그게 복된 건지 내가 어떻게 주는 게 그게 복됩니까? 왜 그게 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눠주는 사람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축복이 축복을 낳아요. 나눔을 할 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이 천국의 원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우리를 기뻐하셔서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눔이 나눔을 낳고 축복이 축복을 낳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이에요. 나누었더니 그 나눔이 더 큰 나눔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한정된 것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거든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이 원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 그래? 내가 나눌수록 하나님 더 주신다고? 그럼 내가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나눠야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된다고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죠? 똑같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투자가 아니에요. 나누라고 하시는 거지 투자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가난한 사람에게 뭔가를 줬을 때 저 사람이 잘 돼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더 돌려주겠지. 그건 투자죠. 근데 11조는 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하나님이 넘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11조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축복이 순환되는 그런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11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여서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억지로 의무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받으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드리는 게 나아요. 억지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조를 통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11조뿐만 아니라 모든 헌금이 동일한 성격이에요. 또 11조를 통해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풍성히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축복이 더 큰 축복을 낳는 그런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11조가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부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풍성함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마치 잔치를 즐기듯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드리는 헌금인 11조가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귀한 헌금이란 걸 알고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본받아서 우리도 이웃을 위해 풍성히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을 낳는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원리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